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시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무엇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보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오매하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상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와 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희게 해주신 사랑의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구원시켜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매일매일 먹고 누림으로 우리의 삶이 샬롬, 평안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자의 자리에 선 사랑하는 우리 주양기 사랑교회 주님의 자녀들,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한 가지로 동일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양식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항상 평안합니까? 아닐 겁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쩌면 이 시간에도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행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행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모든 일을 자신이 하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계획에 함께 동참해달라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미 인정받고 예배자의 자리에 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뢰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삶이 매우 고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이 경쟁 사회에서 우리의 삶이 염려가 되고 고단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늘 문제가 있을 뿐이다. 그 해결 방안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 해결된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저는 그저께 갑자기 문자 하나를 받게 됐습니다. 문자에 번호는 모르는 분이 누구 상이 당하셨는데 본인 상입니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 누구는 제가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근무할 때 같은 우리 기관에서 근무하던 분인데 그분은 우리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 4년 전에 퇴직을 하셨고 나이는 65세이십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그분은 지부장님이셨고 그래서 노조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섣불리 건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간혹 무섭기도 하고 접근하기도 힘들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제가 목사라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라며? 나도 교회 다녀. 그리고 제가 지금 이름은 잘 생각나지 않는데 서수원에 몇천 명 되는 큰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름이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집사야. 그런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단 한 번도 제가 감히 판단하건대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어쩌면 더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저도 놀랬습니다. 그분이 목사라고 저를 알았을 때 놀랬을 것 같은 만큼 저는 더 놀랬습니다. 그리고 감히 그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라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 그분에게 없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어제 저희 교회에 두 분이 왔다 가셨습니다. 저희 직원들입니다. 저하고 상담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분하고 친한 분이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건강하고 폭탄주를 시작하면 맥주하고 소맥이라고 그래가지고 B컵잔에 5잔을 마셔야 이제 슬슬 풀린다고 한 분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수가 있어? 퇴직하고도 건강하게 일하는 걸로 알고 있고 공교롭게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한 딸은 삼성전자 다니고 한 딸은 삼성증권 다니고 아들은 또 군대에 대위인가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자랑하고 뭐 내가 교회 다니면서 축복받고 그러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가실 수 있어? 그랬는데 어제 오신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른 지부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알아낸 사실입니다. 작년에 건강했습니다. 매우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몸이 변화가 왔습니다. 대상포진인지 알고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저는 그게 지금도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담낭암으로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냥 좀 아파서 갔는데 담낭암 말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안 있어서 어제죠. 아니 그제죠.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정해주신 시간이 거기까지였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자녀가 잘 되었다. 나도 이만큼이면 직장생활 성공했다. 왜? 지부장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누릴 것 다 누렸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작 그분은 실패한 인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거는 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과 근무하는 시절을 생각해 볼 때에 그 때를 생각해서 만약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분은 지금 우리 본문이 얘기한 대로 불안한 삶, 고단한 삶을 살다가 실패한 인생으로 가신 것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내 목표 방향을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영생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다가 오는 동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 그리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여인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드디어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았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마을로 뛰어가는 길은 약 4k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를 뛰어간 것입니다. 어제 온 우리 한 분 중에 부장님은 저하고 교제를 많이 하는 분인데 물론 다른 교회 다니시고 목사님과 함께 어제 자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8박 9일 동안 성지순례를 다녀온 겁니다. 52명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 소원도 그거예요. 우리 교인들하고 가는 거.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갔다 온 여정길의 이야기를 다 해주면서 세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겜이 수가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세겜에 가니까 날이 45도야. 이건 불평을 안 할 수가 없어. 이 목사 딱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45도 되는 그 온도의 길을 뛰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하러 뛰어갔습니까? 복권 사러 뛰어갔습니까? 애인 만나러 뛰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러 뛰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한 건 단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와 보라.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이제 한번 와서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 말씀에 먹을 것을 구해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빵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자들이 32절에 제자들이 잡수실 것을 권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느냐? 육적인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온 영적인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표적이라는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항상 오해가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과 혼이 계속해서 이 세상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두움의 권세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니고데모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육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생수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영적인 생수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기를 그릇도 없고 물 먹을 것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무슨 이 물을 줄 수 있느냐. 육적인 물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지금도 땅의 것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자존심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혹여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자존심이 굉장히 세신 분입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창조주는 없어 저절로 모든 것이 생겨났어. 그리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왜 죄인이야? 라는 자존심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누구 앞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최근에 전남 강진에서 포악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빠의 친구에게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 중학생이죠. 중학생이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살인을 하고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의 악함을 이야기합니다. 대개의 살인자들은 법정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사람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제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장과 4장을 보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권세가 많으면 자존심이 세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그 예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한 줄도 안 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말미에 가면 19장 39절에 가면 니고데모가 일찍이 예수께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 약 32kg 정도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도 구원받은 건 사실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그러나 3장에서 보면 니고데모가 구원받고 돌아갔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소외받았던 여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동거하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첩이나 아니면 그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이 여인은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해야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에게는 자존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자존감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영생의 축복,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에만 감사하시고 살아도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영원히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으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이 죽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적어도 우리 주양기사랑교회에 한 번이라도 예배드린 분들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 양식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이름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성경 너무 쉽습니다. 나의 양식,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나의 양식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양식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양식은요, 사람이 생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먹을거리가 양식입니다. 물론 파워포인트, 엑셀 양식도 있습니다. 한국말은 어렵습니다. 그 양식을 이 양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양식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먹을거리입니다.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과 혼이 분리되는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양식은 영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쌀과 밥과 빵이나 이런 음식을 안 먹으면 죽듯이 너희가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것이다. 특별히 주양기사랑교회 들어오는 성도 여러분들은 죽음이라는 정의를 제가 수차례 설명했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분리입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분리입니다. 세상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육과 혼이 분리된 것입니다. 혼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세상에서는, 영생의 세계에서의 죽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이 불호수로 바뀔 것입니다. 제안해 보셨다면 계시록에 봅니다. 이게 영벌입니다.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죽음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 내가 그 양식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왔다. 그 양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에서 내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요? 영생. 영생하는 양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양식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무엇으로요? 영적인 양식으로. 영적인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뜻입니다. 그 보내신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교회에 와서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목사에게 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섬김을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을 때에 내 안에 풍성한 은혜가 생겨서 헌금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서로서로 아껴주고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도 저를 섬기고 서로 사랑으로 허다한 모든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 특별히 구원받은 자가 제1의 우선순위의 삶을 삼아야 될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영적 양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임을 이제 이 여인이 증거합니다. 여인의 말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나 돼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 오신 우리 그 부장님 집사님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부장님, 그 세겜에 가니까 저는 뭐 성경으로만 공부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세겜에 가니까 세겜이 얼마만 해요? 그랬더니 세겜 되게 작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기 어디 우리 면 소세지만 한가요? 저기 향남면이나 이런 데처럼. 그랬더니 이거 안 그래요. 너무 작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팔레스타인 아주 소외받은 사람들만 산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별로 변화된 게 아주 초라하게 그냥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엉뚱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게 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 그 얘기군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소외받았던 사람, 그때는 더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소록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둥병에 걸리신 분들이 계신 곳에 내가 예수 사랑으로 가야지 그렇습니까? 문둥병 올릴까봐 나 안 갈래 그러잖아요. 옛날에 여기에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공동체를 세워놓으면 김수석 권사님 거기에서 온 달걀도 안 드셨습니다. 병 올릴까봐 우리 아들. 그 정도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키워서 온 거, 내가 문둥병 걸릴 줄 알고 내 자식 안 먹일래,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39절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얼마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요?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나가봅시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양기 사랑교회 와서 우리 복음을 듣고 한번 해보십니다. 와 뭐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미쳤네. 왜? 타락의 시대를 살고 있고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이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 전적으로 예수님께 달려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37절, 38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37절, 3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여 하였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뿌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 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뿌렸는데 어느 순간 어느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날 때 거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와봐. 그분이 안 올 수 있습니다. 100명에게 이야기하시면 한 명이나 올까요? 안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언젠가 거두는 자, 그건 누군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전해도 저 사람 왜 안 와?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시면 우리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젠가 그분이 다른 거두는 사람에게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것,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주님이 그 때와 시각, 주님이 정한 때가 맞으면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침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더 이상 세상 양식에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죠. 하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 양식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먹여 살려 줄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다가 결국에 나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죽음 뒤에 나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샬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결단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나는 지금부터 누가 뭐래도 영생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 어떤 사람도 가지지 못한 백을 가지고 있다. 어떤 백이요? 하나님 백. 나는 하나님 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평안하게 사십시오. 빨리빨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먹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보십시오. 영원히 삽니까? 죽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멸망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한 가지 단어를 넣어줬는데 우리의 삶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빨리빨리.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가 빨리빨리 예배드리고 저기 가서 뭘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빨리빨리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온통 그 생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아빠 찾아 산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빠를 찾아오는 것이죠. 거기에 네팔의 외국인 아빠가 지지난주에 8년 동안 한국에서 배운 거 딱 한 가지랍니다. 빨리빨리. 그러니까 일할 때 빨리빨리. 중국집에서 음식 시켜서 안 오면 또 전화하지 않습니까? 취소합니다. 그럼 빨리빨리 하고 옛날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배달원이 가르침 틱 가지고 빨리빨리. 온통 빨리빨리.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경이하고 친구들이 우리 수련관에 가서 3박 4일 하고 왔습니다. 마지막 날 제가 휴가를 내서 데리러 갔습니다. 데리러 갔는데 이천에